제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왼손잡이 사사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그 후 에훗이 80년 동안 사사로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훗이 죽자 문제가 생깁니다. 1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악행을 보시고 결국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은 하솔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야손의 손에 팔린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150년 전에 이미 하솔을 정복하고 불태운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데 여호수아의 후예들이 가나안인 하솔 왕의 손에 정복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쫓아내야 할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결과 오히려 가나안인들의 정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 때에는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사 에훗 때에는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외국 세력의 압제가 고통스러웠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게 있습니다. 마땅히 정복했어야 할 가나안인들에게 오히려 정복을 당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괴로운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압제의 이 정도에 있어서도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입니다. 3절에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철로 만든 병기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 철병거 900대를 갖춘 시스라 군대 앞에서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탱크 앞에 서 있는 소총병 신세와 같았습니다. 여기서 학대하다라는 단어가 쥐어짜다, 짓누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을 쥐어짜고 짓눌러서 상처를 냈습니다. 그것도 무려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쥐어짜고 짓밟은 것입니다. 온니엘 때는 구산 리사다임이 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학대했습니다. 에훗 때에는 에글론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스라는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피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스라의 이 철권 통치를 20년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것은 그냥 신세 타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신세를 푸념하면서 어떤 그 한탄하는 것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해 했습니다. 애통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부르짖음 없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새로운 민족으로 출발하게 된 계기도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역으로 애굽에서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음과 애통은 항상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처한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은 비통해할 줄 모릅니다. 혹시 이 본문을 읽는 저와 성도님들께서도 점점 포만 상태에 빠져들어 비통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본문은 묻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에 속아서 각성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은 비통해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종말이 임박했는데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포만감에 차서 종말에 대해서, 죽음의 가능성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의 무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눈물의 목회, 비통의 목회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의 죽음을 선언하고 유다를 장례식으로 초대하고 비통의 애가를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비통만이 죽음을 눈앞에 둔 유다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요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도 역시 혹여 포만감으로 애통할 능력을 상실한 것 같으시다면 애통해하는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시스라의 철권 통치를 뒤엎는 새로운 역전의 서곡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온니엘과 왼손잡이 에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쓰셔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지 궁금해집니다. 이번의 적은 보통의 적이 아닙니다. 누가 감히 이 엄청난 철병거 군단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4절입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위기의 순간에 전면에 등장한 인물은 드보라라는 여인입니다. 철병거 900대에 맞설 대장부가 이스라엘에 한 명도 없었다고 하기에는 당시 남자들의 자존심이 상할 일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 5장 6절에서 7절에 이 드보라가 노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로를 놔두고 소로로 다닌다고 합니다. 큰 길을 놔두고 숨어 다니는 겁니다. 자기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을 지배할 관원이 없었다고 드보라가 고백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남성들의 사기가 얼만큼 떨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5절에 드보라가 무엇을 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굳이 드보라가 라마와 베델 사이 종려나무 아래에 거했다는 점이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시럽이 있는데 이 시럽은 꿀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종려나무는 꿀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드보라라는 이름은 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 거했다는 것은 벌이 꿀나무 아래 재판석을 베풀고 달콤한 정의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의 역할도 했었고 재판관과 군사 지도자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아모스 5장 7절에 보면 재판을 잘못하여서 공의가 사라지는 것을 쑥의 쓴맛으로 비유합니다. 반대로 종려나무 아래에 있는 드보라의 모습은 정당한 재판으로 백성들이 단맛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미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시스라의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후에 갖게 될 기쁨을 미리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인물이 이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그렇다면 드보라가 직접 나서서 이 시스라의 군대와 전투를 벌이는 것일까요? 사사들은 대부분 전쟁 지도자로서 적들과 전투할 때 앞장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건이 다르게 진행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드보라는 직접 전투에 나갈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이 일을 맡기실 작정이었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게데스에 불러서 종려나무의 아래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6절 하반절부터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시스라 군대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셨다고 바락에게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그러니까 다볼산으로 가라. 거기서 전쟁을 해라.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너 바락의 손에 넘기시겠다, 붙이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다 말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약속과 명령에 대해서 이 바락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랫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 약속이므로 즉각 순종하였을까요?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은 드보라의 말은 들었지만 그 안에 담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합니다. 드보라, 당신이 말을 했으니 당신이 먼저 그 말대로 해보시오. 그러면 나도 한번 시도해 보리다 라고 합니다. 바락의 이름은 번개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32장 41절, 또 사무엘하 22장 15절, 또 하박국 3장 11절을 보면 번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검이고 활이고 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번개를 무기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개 보고 가라고 명하시면 번개는 갑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번개, 바락은 가지 않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혹시 바락과 같지는 않으실지요? 하나님의 번개와 칼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복종할 준비가 되고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늘 조건을 붙이는 습관이 있지는 않은지 본문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뽑혀진 칼처럼 순종할 자세가 즉각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바락과 같은지 본문은 돌아보게 합니다. 바락은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적은 믿음과 적은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근거로 드보라의 용기와 믿음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 당신이 가면 가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바락을 쉽게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락은 지금 드보라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이 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늘 순종하며 사는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어쩌면 본문은 우리가 바락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락이 주저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약속의 말만 있고 현실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이스라엘 군대 1만 명이 뛰어난 강병으로 훈련받은 것도 아닙니다. 적을 초토화시킬 현대적인 무기가 구비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못 쓰게 된 것도 아닙니다. 아직 시스라의 군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군사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스라엘 1만 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런 질문이 솔직히 듭니다. 또 20년간 철권 통치 아래서 이제는 시스라라는 말만 들어도 공포에 질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암울한 현실 중에 그저 약속의 말 하나만 믿으라니 쉬운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 상황에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암울한 현실에 갇혀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보이는 상황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현실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물이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진리를 쉽게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상상력을 일깨워야 합니다. 현실의 울타리에 갇혀서 사육되어 온 우리의 상상력,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믿지 못하게 만들도록 길들여진 우리의 상상력을 넓혀야 합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진 노장 시스라가 맨발로 도망치게 될 모습을 이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이미지로만 가득 찬 머리에는 하나님이 하실 그 엄청난 일들을 상상할래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현실들로만 가득 찬 머리는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하늘의 환상과 이미지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하늘의 환상과 이미지로 우리의 상상력을 넓혀 주시기를,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저와 성도님들의 문제들을 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고, 그런데 눈을 들어 삶을 보니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실감되지 않는 암울한 현실, 또 한계 짓는 많은 조건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 하나만으로는 불충분했던 바락처럼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상상력을 넓혀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반드시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